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022년 새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거룩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여정은 첫째,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게 자기를 드리든지 그것에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신을 하나 이상 그 어떤 것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삽니다. 취미에 드릴 수도 있고요, 스포츠에, 혹은 도박에, 레저에, 이성에, 학업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자신을 어디에 드리든지 그것에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여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참된 거룩은 헬라어로 하게오스입니다. 하게오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지만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 거룩한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은 거룩했습니다. 사람도 거룩했고, 광물도 거룩했고, 기도도 거룩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했다. 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형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게 황금률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황금률의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의 신부가, 주님의 신부는 교회를 말하죠. 우리들을 말하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 되기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입는 옷은 순백의 드레스입니다. 신부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신부가 거룩함을 잃으면 그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핵심은 거룩함인데,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당신의 순결한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고귀하시고 순결하신 주님의 희생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숭고한, 순결한, 고귀한 그 희생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드릴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룩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양이고 짐승일 수 있습니다. 송아지고 양이고 염소이고 비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것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구별할 때 그게 마음이, 우선순위가, 정성이, 사랑이, 깨끗함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마음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교회에 기도하러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는데, 구별함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별함이 부족하다. 여러분, 다 같이 예배합니다. 오늘 다 같이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다 같이 헌금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와 예물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고요. 구별하여 드리는. 그냥 자기가 할 것 다 하다가, 자기 쓸 것 다 쓰고, 자기 시간 다 하다가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광물을 드리지만, 물질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물질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는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철저히 구별하셨잖아요.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셨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세상의 번영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 업적, 그런 걸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삶의 목적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구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 앞으로 새롭고 산 길을 걸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1장 44절로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한 번으로 가능하지만 지속하여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거룩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토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토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여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토대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삶에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토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가 흔들리면 집도 쓸 수 없고, 터가 흔들리면, 기초가 흔들리면 개인이든지 가정이 누구든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점점 조여오는 것 중에 하나는 지진이죠. 지진. 화산 폭발, 지진. 여러분, 지진이 실제로 나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지진이 딱 집에서 지진이 나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1차적으로 어머니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지진이 갑자기 탁 일어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 문틀 있잖아요. 문틀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기대는 있잖아요. 문틀 쪽으로. 우리 이제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 하죠. 일단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가 보이는 거죠. 저 고약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긴급한 일이 생기고
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일단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예,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어요. 지진이 오면 아파트, 도로, 건물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토대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세상을 토대로 하는 것은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토대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토대는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토대는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어려우신 분이고 우리의 토대는 사랑이신 분입니다. 사랑이신 분. 그래서 사랑이신 토대 위에서 너희가 배웠지 않느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분에게서 배웠지 않느냐? 그분의 사랑을 토대로 배우고 그분의 희생을 토대로 배우고 그래서 그분이 사랑과 희생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을 너희가 배웠지 않느냐? 그 토대 위에서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서는 삶은 바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해의 거룩한 여정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새로운 본성의 선물을 힘입어서 세상과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지위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지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함을,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삶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그래야 우리의 거룩한 여정이 가능함을 말씀해 줍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토대가 사랑이고 우리의 토대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면 올 한 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토대이신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여정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지속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가시는 관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거룩해라 하느냐 하면 내가 거룩한 것, 내가 경건한 것, 그래서 어쨌다고요? 내가 산속에 앉아서 욕도 안 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으니까 뭐 미워할 필요도 없고 자연과 벗삼아서 고고하게 풍류를 벗삼아서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원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고 매일매일 새롭게 거룩해져야 된다는 이유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서는 오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속하셔서 오셔서 거처 삼고 거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거룩할 때 주님이 매 순간 우리 속에 오셔서 거처 삼고 거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보면 여러 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옷이라든지 대제사장의 어떤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쫙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제사장이 위임식의 결론이 여호와께 성결이다. 관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딱 붙이고 그렇게 거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다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그렇게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29장 44절로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구별된 그곳에 오셔서 거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라 하고 말씀하고 거처 삼고 거하며 동행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를 주시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새롭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항상 거룩해야 함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옥죄이기 위한 하나님의 굴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됨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날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은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놀라운 복이, 놀라운 승리가, 놀라운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많고 아름답고 강해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것,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복이 임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굴레 세우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거룩해라. 날마다 항상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계속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성경은 신분과 지위에서도 거룩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는 거룩해졌잖아요.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 신분과 지위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은 필수사항이고 그 첫 번째 단추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방종하는 삶, 방탕하는 삶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항상 지속하여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 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만, 거룩한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고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희를 그 피로 깨끗하게 씻었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들이되 매일 항상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너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위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구원파의 구원과 다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육신을 죄에 방임하여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너희가 신분적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구별하여 드리라. 거룩하게 드리라. 주님이 사랑으로 십자가 지심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웃을 위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리라. 너희 자유를 너희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본받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너희 삶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해라. 항상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이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분과 지위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이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다 사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계명은 굴레가 아닙니다.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계명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계명의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항상 계속하여 지속하여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영광스러운 분,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시는 주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영광으로 주님의 승리하신 그 승리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키가 2m 70, 2m 70. 갑옷의 무게만 해도 40kg 이렇게 되고, 창 끝에, 창 날의 무게만 해도 10kg. 키가 2m 70이 넘는다니까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골리앗의 머리로 추정되는 뼈를 유골을 손수레에 실었는데요. 작은 손수레에 실었는데요. 거기 가득하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3m나 되는 사람이 몸 골격이 머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행위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장형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화를 내면서 뭐라 합니다. 응?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장형 큰형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여러분, 엘리압은 자기 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욕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가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그 다윗의 큰형 엘리압과 거기 있는 모든 장수들은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룩한 승리의 삶,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죄를 안 짓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는데 싸울 수 없었어요. 자기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2m 70되는 그 힘과 빈틈이 없는데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공중에 새의 밥이 독수리의 밥이 될 것은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 힘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힘입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나갔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의 세레나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잖아요. 그러면 따라가서 곰의 이빨로 해서 유린당하는 아버지의 양을 뺏어왔다 이 말이죠. 그런 질투, 아버지의 양을 사랑하는 질투,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무수히 경험한 거죠. 그 말은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곰과 사자로부터 빼내오는 아버지 양을 빼내온 것을 통해서 무수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고 훈련되고 연습되고 그래서 이제 전장에 섰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잖아요.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딱 던졌는데 여기 골리앗의 머리에 맞았어요. 틈이 없었어요. 방패 든 자가 앞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틈이 없어요. 화살을 쏘아도 화살도 맞출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의 이마가 맞아서 쓰러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주신 것은 계명의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속하여 우리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내 능력,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게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속된 교제와 하나님 말씀 순종의 현장에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순종하는 그에게 우리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육신에 살아오면서 성장하면서 형성된 우리의 속에 있는 쓴뿌리 상처들의 기름을 부어서 한순간에도 넘어질 수 있도록 싸우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인생에 낭망하게 만들고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우울한 인생을 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을 구별해 드려야 되고 지속하여 계속 항상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릴 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웬만큼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견고하신 토대, 사랑의 토대, 승리의 토대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여정 둘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항상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토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회개와 세례
회개와 세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다. 그 신분과 지위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이 은혜고,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되었고 계속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계속 새로워지는 것. 우린 항상 새롭게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2009년 미국의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를 받은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거듭난 신자들이었고 성경의 내용을 진리로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나 묘사를 3가지 이상 말해 보십시오. 은혜에 대한 정의로. 그랬더니 압도적인 다수가 구원, 2번째는 값없는 선물, 3번째로는 죄사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맞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 근본적인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꾸준히 이 진리가 선포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비극은 조사에 응한 그 수천 명 중 단 2%만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2%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분이 거룩하게 된 것도 은혜고, 또 거룩하게 믿음 생활 잘하게 된 것도, 매일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능력 주심,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은 2%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늘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걸 급기야는 부부가 갈라서는, 친구들도 믿는 친구들이 갈라서는 그런 원인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 능력을 주시는 것. 아니,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지. 능력이 있어야. 예? 아니, 돈이 있어야 거지에게, 가난한 병든 사회주의 약자에게 밥을 한 그릇 사주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그 약한 그 바울의 몸에서 온전해진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센치해져가지고 눈물 흘리고 다 분위기에 맞춰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좀 눈물이 나고 좀 이상해지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으시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지속하여 이 거룩한 여정을 거룩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신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데서 강해진다. 이 약한 데서라는 말은 무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단 마귀와 1대1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래서 능히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바울 사도행전 큐티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천부장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로마 시민권을 미리 선대부터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손수건만 가져가고 앞치마만 얹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로 베푸셔서 바울 사도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는 내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잘 나타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3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이나 능력은 은혜의 권능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여정 어떻게 하겠습니까? 2022년 이 한 해 거룩한 여정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듯이 우리가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거룩한 영광을 보여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승리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거룩한 곳에 임하셔서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런 승리의 여정이 이 새해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갈망은 저 나라를 또 주님은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저 나라를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은 삶은 사랑의 제사로 주님께 드린 것. 내 사랑도
기쁨이 되는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의미를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덕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을 나의 갈망을 나의 갈망을 하소서 주동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보게 하소서 주덕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